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물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5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왜 우리 이걸 꼭 지켜야 되냐? 왜 꼭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꼭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은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것저것 다 섬기는데 우리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어떤 민족들은 보면 신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들에도 가도 귀신이 있고 집에도 가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 들어가도 귀신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다에 가면 또 귀신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많고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말할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타락하기도 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일부 다처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나라 어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 이런 데 가면 또 일처다부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세상에 많고 많은데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보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시끌벅적하게 맨날 그렇게 술 마시고 또 집에 모여서 또 부친 게 찢어 먹고 또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사람 오는 건 무조건 싫어. 또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것처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오면 어떻다? 정말로 많고 부지기수다 이 말이 많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이 교육이 잘못되어서 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이 오래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 전만 해도, 60년 전이 아니죠.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일의 광부들, 독일의 간호사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력들이었습니다. 광부들하고 그다음에 그때 간 간호사들은 거의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대학교 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굶어도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라의 비전이 있다. 그거라도 해놨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독일로 다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면 쉽게 말하면 말이라도 통해야 되니까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열려야 되니까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 어렵게 살지만 결국은 다 잘 미국, 독일에 가서 주류 사회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 그 가난했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우리나라가 그때 그렇게 가난했던 것, 북한보다가도 3배나 더 가난했던 것, 대한민국이. 왜 북한은 일본 군인들이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 발전소, 공장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3배나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북한보다 3배나 더 가난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필리핀 욕하지만 필리핀보다는 10배 이상 가난해가지고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동대문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었다라는 것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가르치고 교육이 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이 잘못돼서 좌파 교육인지 무슨 교육인지 의식이 있는 교육인지 없는 교육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이 안 되니까 그때 그 얘기를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못 먹었으면 라면을 먹지. 그러면 아니 라면 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라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라면 공장이 없는데 라면 공장을 만들 만한 기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렇겠구나.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고 여행을 다니게 해줬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대접받게 해줬구나. 이것을 가르치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잘 살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잘 사니까 그냥 잘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할 때 가르치라. 교육이 역사 교육이 정확한 역사 교육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면 다 망한다.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왔지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곁길 한번 가봐야지 하나님 나를 징계하나 안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큰 기사와 표적과 권능은 바로 애굽의 왕을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장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건져 주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뜨렸기 때문에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어떤 때는 이런 제 마음속에 이런 교육을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짜 귀신에 충만한 무당 있는 무당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성도들이 가서 점을 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괘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지는 모르지만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사주가 바뀌어져 있는, 사주팔자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랄까, 평생 이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 어두운 그림자, 온다, 있다, 없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를 안 다니고 어릴 때부터 점친 거예요. 어디서 하면 옛날에는 육교 많았잖아요. 그죠? 육교 위에서 점을 친 거예요. 평생을. 근데 육교 위에서 점을 이렇게 치다가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육교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나그네가 지나가고요. 하나는 동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훅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안 와요. 볼 일이 있어 그 동네 왔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2년씩, 1년씩,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집세 들고 거기서 그냥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는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요새처럼 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뭐 또 삼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냥 한 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 거의 평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살잖아요. 애 데리고.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과부가 될 상인데 과부가 아니고 애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단명할 상인데 단명을 안 하고 장수를 해요. 야,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사주팔자들이 저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어떻게 사주팔자가 저렇게 바뀔까? 그래서 육교에서 점치던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사주팔자 바뀐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뒤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예요. 무슨 제1교회, 무슨 교회, 동네 이름을 붙여서 교회, 무슨 교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 전부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 있어서 사주팔자를 바꾸는가? 단명하는 사람도 단명이 안 되게 하고, 호레비가 되고 가부가 될 사람도 호레비가 아니고 가부가 안 되고,
분명히 저 사람은 애가 없어야 되는데 애가 있고 이게 어찌 된 건가? 교회 와서 본 거예요. 교회 와서 봤더니 그때서야 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복을 주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 그 저주를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신학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지만은 우리의 이 저주받은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3, 4대까지 저주를 하고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가 자녀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자녀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축복의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지금 당장 뭐 특별하게 막 갑자기 뭐 돈이 몇 억씩 생기고 뭐가 어떻게 좋고 막 갑자기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건강해지고 이런 거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열심히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들 앞에 있는 원수들을 몰수히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지 말라 그러는 것 안 하고 하라 그러는 것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24절에 말씀하셔요. 한번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라. 열심히 지키면 지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항상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항상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살았대.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의 그 핍박 가운데 조선 그 500년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조선 말기에 조선이 막 끝나갈 때 1882년에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바퀴 가운데 있는데 그 우리 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그때는 전부 다 중인이라 그러고 쌍놈이라 그랬잖아요.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예수를 믿느냐면 똑똑한 후처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본처의 밑에서. 본처 밑에서 놔두면 애들은 그냥 뭐 양반이니까 다 잘 되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땅도 많고 이거 있으니까. 그런데 첩들의 자식들은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그 똑똑한 아들, 딸들이 있더라는 똑똑한 아들, 딸들이. 그리고 그 양반들이 진짜 자기 그냥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면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개화가 되어지니까 세상에 눈을 열 수 있어. 너는 선교사 따라가서 인생 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면서도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막 그 대표적인 분이 김한란 박사잖아요. 여자지 그 옛날에.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유학을 가고 또 일본으로 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일제시대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평양이 우리나라의 부흥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는데 그 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에 김일성이 궁전이 세워진 거예요. 태양궁전이. 이거는 태양궁전은 쉽게 말하면 애굽이 태양을 섬겼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양궁전을 거기에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거기에 김일성이가 태양궁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김정일이 다 누워 있어요. 지금 그냥 안 썩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평양이 지금 가장 비참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부흥이 됐던 데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한국의 신학자들, 역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평양이 그렇게 된지 압니까? 평양은 1937년부터 시작되어진 신사참배에 노회별로 교회별로 가장 앞장서서 신사참배한 곳이 평양이에요.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핍박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앞장을 교회들이 섰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홀롤단신으로 믿음을 지켰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 교회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도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복을 준다. 쉽게 말해서 믿음 없는 자녀들 따라가지 말고 믿음 없는 자식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명령을 잘 기억해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 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우리는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장 복을 받는 길은 우리 주님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